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임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또한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누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런 꿈들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최 목사님이 선교 체제의 확립을 늘 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목회를 쭉 해오셔서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강도사 때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가지고 어느덧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청년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는 반은 좀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인자 앞에 서기까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서 타작 마당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퀴즈를 통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꼭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교회에서 배운 것이 선교 체제의 확립이라 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영구적인 표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말씀을 높이 들어 선교하는 교회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한 100만 마일이 넘을 정도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별로 복음을 전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한국에 오면은 저희 교회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외부 초청은 잘 나가지를 아니하고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많이 집회를 하다가 오늘 개교회 집회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네요. 이제 이 교회에서 배운 것이 선교의 역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북한 땅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그런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K 캠프나 BK 캠프나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선교에는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선교하는 목사다. 내가 저기 앉아 계시는 최복규 목사님한테는 못 미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100만 마일 이상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래도 선교하는 목사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교회를 소개를 받고요, 제가 그 자부심을 모두 다 내려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 거기는 표부터 죽여줘요. 교회 표부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그 교회 표예요. 표 자체가 하나님,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큰터 교회인데 저 경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와, 저희는 말씀을 높이 들어 선교하는 교회, 여기는 선교 체제의 확립을 이루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 표어는 아예 시작부터 주님, 하나님, 우리는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이 되려면은요, 아무나 교인이 못 됩니다.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환영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느냐? 이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선교사가 왔을 적에 교회의 재정이 없다, 그럴 때 당신한테 부탁했을 적에 카드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카드깡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오겠다고 하는데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카드깡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카드깡 할 준비 되셨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터 교회지만은 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교인이 한 7, 8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30명이고 그 교회가 후원해서 돕는 선교사가 70명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8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교회가 표어를 하나님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카드깡을 못한다면 우리 교회 출석하지 말고 그런 교회 많이 있으니 글로 가십시오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셔요.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마음에 늘 그러신답니다. 주님께서 너는 종인데 종이 왜 그런 걱정을 하냐, 그러면서 항상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이 꼭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교회를 갑자기 방문을 하면서 혼자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교회 이름이 한국중앙교회다, 잘 걸렸다 싶어요. 아주 잘 걸렸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을 부를 적에 뭐라고 부를까요? 그 사람들은 코리아라고 안 그러고 코레야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을 가리킬 적에 코레야. 그런데 그 코레야라는 말은 두 개의 히브리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코레야. 코레는 무슨 뜻이냐?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야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선교 안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니까 여러분들도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더 복된 영광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교하는 교회 코레야가 됐는데, 그 다음에 중앙교회예요. 중앙은 센터라는 말이 아닙니까? 중심을 세워가는 교회,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중심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 80%가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성경을 성경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본주의적 설교도 80%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코레야가 된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또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없는 설교가 난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느냐? 술 취한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한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뭘 좋아하시느냐? 술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실 때 되면 한 잔씩 잡수시고 오시는데, 그분이 돌아오시면서 꼭 부르는,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술 취해가지고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어머니가 쫓아나가가지고 김집사야 제발 좀 그 노래 부르지 말아라.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 집은 예수 믿지만은 술 취한 집이야. 부끄럽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저 집은 선교에 미친 교회야, 그런 칭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없는 설교가 난무하고 종들도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정도쯤은 우리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서 말하기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신경 안 쓰셔. 아니, 하나님께서 뭐 꼭 마음을 들여다보시나? 그런 신경도 안 쓰시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점점 방탕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술 취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좀 길지만은 저하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 6절로 18절까지 좀 길지만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땅을 허니 한 분이 있더라. 9절 읽으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또 벽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벽을 부수고 들어가서 너 보아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방탕과 술 취함이 오면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술 취하면 부끄러운 걸 몰라요. 방탕하면 부끄러운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심각해지지만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MK 캠프나 또는 BK 캠프 같이 그 한국에 흩어져 있는 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 자녀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캠프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캠프를 하면서 맨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약간의 소감을 남기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 중에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내가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그렇게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매우 가까운 왕십리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전도사가 그 동성애 문제를 일으켜서 내보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무흠했습니다고 추천서를 써주는 비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점점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로마 캐톨릭과 직제 일체를 이루어 가야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이 교회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이번에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밀어닥친 게 있습니다. 뭐가 밀어닥쳤습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생활의 염려가 아직 조금 늦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생활의 염려가 전 국토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내년에 일본이 망하고 한국의 경제 폭망이 오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정에 사치하지 말고 그래도 아껴 놓으십시오. 말씀을 드릴 적에 대부분들 성도들이 아니 일본 같은 나라가 뭘 망하지? 한국이 이렇게 큰 경제인데 이 경제가 과연 폭망을 할까? 그랬댔어요. 지금에 와가지고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갑자기 들이닥친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대처해 나가야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출석 성도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옮기라고 압박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를 꽤 많은 성도들이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송 설교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바뀌어가면서 생활의 염려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이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인데, 어떤 직장인은 직장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같은 곳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학교 같은 곳에서 교사들에게는 절대로 교회 같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을 대면해 가지고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가 유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보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하고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앉아가지고 TV 채널 돌리듯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보면 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점점 주님이 내 마음 바깥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면서 참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옴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귀중한 기쁨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공중에서 내 신부들을 청해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공중 혼인잔치 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아픔 중에도, 이 슬픔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왜 지금인지 이때인지 얘기하려면은 3박 4일을 해도 모자라니까 다 빼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가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는 주의 택한 거룩한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재림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요 구절에서는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가셔서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늘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온 세계 사람들이 생활을 염려한 경우는 지구상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도 어느 한쪽은 풍요함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방역을 참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단되어져 있지만은 그건 방역의 문제고, 우리 한국이 수출할 수 있습니까? 한국 수출 기업의 5도가 안 떨어지는데 무슨 수출을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니까 잠깐 동안 반짝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5월 말에 지나서 5월 달 통계를 보면 최소한도 30-40% 이상 우리나라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6월 달을 지나서 7월 달에 2분기의 실적을 보면 30% 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천 같은데, 시흥 같은데 한번 가셔서 보세요. 교우들조차도 얼마나 생활의 염려가 큰지,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시대가 되어지면 너희들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쫄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어디를 갈 수가 있나요? 비행기를 탈 수가 있나요? 어렵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올 가을이 되면 이제는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권에다가 기입을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 잉크를 통해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도장을 찍어 주든지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오고 가기도 어렵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면은 무조건 14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격리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감시자가 또 붙어서 함께 돌아다니니까 선교한다고요? 어려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만났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조금은 한다고 하면서 쭉 오면서 보니까는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나가서 너무 많이 고생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조금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것이요, 세계 선교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밭이잖아요. 그 밭에 선교를 쭉 해왔는데 마지막 선교의 시대가 1992년부터 2016년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특별히 1992년 이후에 10년 동안은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 전체가 같은 꿈을 꾸고 내가 예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마을 전체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멘탈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요즘은 멘탈 붕괴 직전입니다. 목사님, 선교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한국이 차라리 천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2016년 이후부터요, 제가 외친 것이 지금은 이삭을 줍는 것처럼 선교의 밭은 다 추수를 했고 지금은 이삭을 줍는 것처럼 선교 이삭 줍기 시대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난 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난민화되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 난민이라는 말을 쓰다가 작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선교사 난민이란 말을 쓰지 말아라. 내 종들인데 그들이 왜 난민이냐? 내가 추수꾼으로서 세상 곳곳에 보냈던 종들이 돌아오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종들을 잘 품어주고 마지막 축제를 준비하거라.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다 추수할 것을 끝내고 이삭 줍기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니 우리가 그들을 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 거룩한 신부들을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지내다가는 지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지 아니하면은 그날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청에 부르심을 못 들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생활의 염려가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모든 것을 압도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못 듣는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나팔. 테키아 하가돌. 그건 왜 어려워요? 따라 하셔요. 테키아 하가돌.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를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그래요. 이 테키아 하가돌은 쇼파림이라고 하는 그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뿡 하고 울려 퍼지는 게 테키아 하가돌인데, 천상에서 테키아 하가돌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의 종들이 그동안 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너희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절대로 귀머거리가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요,
남편이 좀 귀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남편에게 여보 물 가져와 그랬답니다. 근데 못 알아듣더래요. 그 이제 1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마늘 좀 쪄요 그랬대요. 그래도 못 알아듣더래요. 그 이제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10m 와가지고 마늘 좀 쪄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가서야 알아듣더랍니다. 그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또 이제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어제 찌은 마늘 좀 가져와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외쳤답니다. 마늘 좀 가져와요 하고 소리치니까 남편이 바로 옆에 서가지고 여기요 그러더래요. 그럼 누가 귀머거리예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함정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테키아 하가돌이라고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꼭 서야 되겠는데,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세계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피하려면은 기도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 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은 점점 교인은 많습니다. 교회마다 주차장 때문에 아주 전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주 주차장 때문에 전장을 치르고 있어요. 제발 좀 차 좀 가져오지 말고 버스 타고 교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그래요. 교회 버스는 텅텅 비워와도 자동차는 다 끌고 와요. 애고 어른이고 다 끌고 와요. 근데 저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게 저희 애들도 자기 차 끌고 와요. 근데 뭘 남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전쟁이니까 저는 아예 주차장 근처에 가지도 않고 얼씬도 안 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교인들은 많은데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알곡된 성도, 거룩한 백성을 찾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깨어있는,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적에 인본주의적 설교가 몇 프로쯤 된다고요? 80%나 돼요. 인본주의적 설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한국중앙교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센터에 세워진 교회니까 인본주의적인 아닌 복음주의적이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맹목적인 그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 베레와 교인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말씀을 찾아보고 또 상고해보는 그런 백성들이 되셔야 그게 익초인지 독초인지 구별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독초 먹어놓고 죽으면 나만 손해지. 주위의 종들이 익초인지 독초인지 잘 구별해가지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이것이 익초인지 독초인지 구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진실로 말씀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 되셔서 인자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건 전부 다 한번 좀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공중으로 택한 거룩한 신부들을 끌어올리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2, 3월경에 일어날 어떤 일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내년 2, 3월경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때 과연 말씀에 놓으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팔이 울려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마지막 나팔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잊으셨지요? 고맙습니다. 그게 좀 잊어주셔야 저도 또 해지요.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했습니다. 테키아 하가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저도 여러분도 끌어올려져야 되잖아요. 죽었던 성도들, 잠자던 성도들은 끌어올려져요. 부활체예요.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어서 끌어올려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 지금 살아있는 몸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변화된 몸, 이거를 변화체라고 그래요. 변화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정말 저도 여러분도 다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가장 행복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중앙교회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코레아가 되게 하옵소서. 센터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바로 그 교회, 거룩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테키아 하가돌이 울려 퍼질 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거룩한 신부들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날 동안도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 그래서 내가 너를 이 교회와 성도들을 택하였다 주님 칭찬하시는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